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주일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독교 우리 동기 부여하는 지글러라는 강사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당신의 고도를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면 태도가 우리 인생의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의 말투,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 우리의 표정, 그런 거죠. 그 태도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사람들의 성공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보니까, 결정하는 것을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성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결정되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안에 보면 이제 조종석 앞에 보면 이 자세계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행기의 상태,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수평선에 비행기 코가 위로 향해 있는지 아래로 향해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기입니다. 비행기 코가 위로 향하고 있으면 비행기는 어디로 향하고 날아가는 것입니까? 위로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죠. 비행기 코가 아래로 향하고 있다면 비행기는 아래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행기의 자세가 비행기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 비행기를 타고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조율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최고의 고도에서 비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고도, 우리의 방향을 정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도는 개인의 성공의 고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팀의 성공의 고도까지 결정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의 태도는 단순히 내 인생의 성공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 팀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의 성공의 높이도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태도를 가지고 연구한 이 팀이 있습니다. 1,500명에서 2,000명의 대상으로 이 부정적인 태도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오랜 시간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결과 나오는 것들이 흥미로웠습니다.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병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또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이혼율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 그들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했던 것은 그들의 학벌, 그들의 능력, 그들의 재능이 아니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고도는 철저히 그들의 태도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실험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공 이 태도에 대한 이 이야기는 세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거론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옆에 있는 형제를 돌아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내 옆에 있는 형제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와 같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메시지는 그럼 우리에게 어떻게 와닿고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뭘까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없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실천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도록 애를 쓰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않아도 됩니까? 감사하지 않아도 됩니까?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럼 나중에 뭐 기뻐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기뻐하라는 겁니까? 나중에 감사할 제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감사하라는 얘기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감사가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겁니다. 표정을 취하라는 겁니다. 행동을 취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를 그렇게 취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5장 17절에 말씀하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더라도, 감사가 나오지 않더라도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 기뻐하는 행동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놀랍게도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비예요. 성경은요, 수도 없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꿉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별로 바꾸고 싶지 않은가 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태도를 바꿉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말씀에 태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여러분의 신방을 하면서 여러분의 목회를 하면서 지금 1년 지금 한 3, 4개월 하고 있으면서 느낀 것은 태도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자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 안타까워서 제가 몇 주 동안 태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계속 감동을 주셔서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자, 오늘 베드로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정탐꾼의 태도가 서로 달랐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의 태도가 다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명의 이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인생이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 입성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두 명만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태도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어떻게 달랐길래
전혀 다른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모세가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게 했습니다.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잘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40일이 지났습니다. 40일 동안 각자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들은 서로 다른 땅을 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와 이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어떻게 달랐느냐? 태도가 달랐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투가 달랐습니다. 말투가.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우리 31절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이 말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로 이어서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단단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이고 그들은 안악조선이기 때문에 거인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뭐예요? 악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불신과 부정의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과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이야 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구나 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현실에 딱 가게 되면 그러나 현실은 말씀과 다르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는 없지, 불가능하지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불신의 태도죠. 부정의 태도입니다. 세상에서 불신과 부정의 태도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 태도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의 태도죠. 긍정의 마음이 아닌 부정적인 태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정탐꾼하고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만 그렇게 살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말투, 그것을 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장 1절에서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바다를 가르는 것을 보았고 그 바닷길을 길을 걷듯이 건넜던 사람들 아닙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들 아니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약속을 맺고 언약을 맺었던 언약 백성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뭐가 바뀌게 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의 태도, 부정적인 말투, 그것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행동의 패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태도의 모습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 예전의 태도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처럼 부정적인 태도, 불신적인 태도는 내 인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속한 사람들, 내 주변의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만큼 우리의 태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세,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말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나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2명의 정탐꾼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의 말투를 가만히 보십시오. 과연으로 시작하는 거 똑같습니다. 과연 말씀대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앞에 10명이랑 똑같은 것으로 시작을 하죠. 과연 대단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러나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은 이러하나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말투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같은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들 아닙니까? 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말투가 달라요? 부정과 불신의 태도를 갖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믿음과 긍정의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그들의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그들의 주변 사람들을 바꾸고 있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긍정의 말로, 신앙의 말로, 믿음의 말로, 그 태도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하고 보여줬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온 백성의 이 태도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신과 부정의 태도를 계속해서 일관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리라. 내가 새 나라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달라고. 그의 간곡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용서한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장은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그들의 말투, 그들의 행동, 그들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22절 24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 영광과 외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이 백성들은요, 불신의 태도, 그들의 말투, 모습, 행동으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지를 그들의 불신의 태도에서, 부정적인 태도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0번이나 무슨 말씀입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바꿀 기회가 있었을 텐데, 바꾸어야 하는데, 수도 없이 바꿀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잡지 않고 끝까지 자기 불신의 불정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말투대로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명은 다릅니다.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긍정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에, 그들의 모습 속에, 그들의 말 속에 그게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그 땅을 취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의 고백, 백성들의 고백,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의 말투한 그 말 그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불신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극소수의 믿음의 태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는 목양자로서 간곡히 여러분에게 정말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불신과 부정의 태도를 버리십시오. 버리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번이나 똑같이 그와 같이 살아간다면, 변함없이 살아간다면 그 뒤는 오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길 원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과 부정의 태도를 버리고 긍정과 믿음의 태도로 여러분이 취하고 살아가신다면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렸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성공하는 인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취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가르치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태도와 무엇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적인 태도, 적극적인 태도, 그것은 무엇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을 의지하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죠. 내 능력을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라. 너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거가 달라요. 출발이 다릅니다. 또 목적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의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태도는 뭐예요? 긍정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추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추구하여라 말씀합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완전히 세상적인 태도와 믿음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10명의 정탐꾼의 태도와 2명의 정탐꾼의 태도를 보았어요. 얼마나 다른지 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기적과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달랐어요. 그 다른 태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결정했단 말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좋구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지.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지 라는 불신과 부정의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2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것처럼 과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맞습니다. 비록 현실은 이러하나 그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라는 긍정과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투부터 바꾸십시오. 부정과 불신의 말투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안타깝지만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거칠은 말투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정죄하는 말투로 살아가면 그렇게 얘기한 여러분이 거친 인생, 비아냥거림을 받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담긴 말투, 따뜻한 말투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져 갑니다. 따뜻해져 갑니다. 이게 태도가 주는 신비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뀐 다음에 태도를 바뀌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말투, 우리의 자세, 조금만 신경 쓰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그와 같은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비로소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바로께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결단하셔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태도로, 긍정의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이름을 위하는 그 태도로, 그 말투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으로, 그런 자세로 나아가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이 누렸던 것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고 세상을 밝히며 나가시는 우리 신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